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도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일은 이렇게 부부의 날, 또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 제국 시대 때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로마 제국 시대는 여성 인권 유린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 해도 내 아내는 빌려준다 할 만큼 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참 여성들의 지혜가 형편없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가정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참 성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먼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1절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먼저 순종할 것을 이렇게 아내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 아내의 말로 인하여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그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기독교 방송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놨다잖아요. 남편만 들어오면 그 설교를 틀어놓고 남편 들으라는 거예요. 몇 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일찍 안 들어오더래요. 늦게 들어오더래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지만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해보려고 아내는 애를 썼지만 남편이 원하는 것은 그 아내가 애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내의 행위를 더 중요히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100마디 말보다도 어떤 행실을 보여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참 자기 아들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고 나서 참회록을 쓰면서 거기에 기록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섬기듯 섬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에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를 섬기는데 꼭 주님을 모시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참 예수 믿는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참이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내들이 남편에게 참 순종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의 성미를 계속 건드리며 그 전도하며 전도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기에 말로 남편의 성미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행실로 참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권하고 있는 것은 온유하고 안정되라 하는 겁니다. 온유하다. 펄펄 뛰던 야생마가 길이 잘 들여진 상태처럼 고분고분하게 잘 통제된 인격을 가지고 참 아내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라는 거죠. 저 여자 예수 믿더니 말만 많아졌다고 이런 말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고분고분하게 참 길 잘 들여진 짐승처럼 순종 잘하는 그런 아내를 남편은 원한다는 거죠. 예보단장을 위해서 머리를 꾸미고 금팔찌, 금반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예모를 단장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마음을 더 단장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권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온유하고 그 마음이 안정되어서 고분고분한 그런 아내를 남편이 원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헬라 말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단장이라는 말이 코스모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영어에서 화장품이 코스모스에서 유래됐다. 그러니까 겉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좀 단장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처럼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성경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 우리 이사 가라고 그래. 어디로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하나님 가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면서 가라고 한다고 이삿짐 싸서 떠나는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거죠. 주로 알고 순종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사라를 봐서요, 성경에 우리가 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 명령입니까? 근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아내가 아마 알았더라면 뜯어 말리고 야단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 사라 역시 아브라함을 주로 알고 이렇게 순종했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서는 여왕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라고 해요. 여왕.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면 여왕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남편을 왕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던 아주 제왕 중의 제왕이지요. 그가 자기 왕후 와스디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잔치할 때에 자기 대신들 신하들 앞에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가 자기 아내를 오라고 부르잖아요. 신하들을 통해서. 그때 왕후가 왕명을 거절해서 싫다고 안 갑니다. 아니 신하들 앞에 대신들 앞에 자기를 갖다가 자랑하고 싶은 왕이 그 마음을 몰라주고 왕명을 거역했어요. 그때 어때요? 와스디가 그 왕후직에서 폐위당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와스디는 왕후직을 박탈당합니다. 자기가 왕을 참 왕으로 대접하고 섬겼더라면 그는 왕으로서 큰 대접 받았을 터인데 왕의 명을 거역했기에 그는 왕후직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여성들의 마음 밑바탕에는 여왕 콤플렉스가 있다. 즉 여왕처럼 대접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왕처럼 대접받으려면 남편을 왕처럼 섬기면서 대접해라. 그러면 여왕처럼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아내가 남편을 정말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머슴처럼 부리고 싶고 종처럼 부리고 싶으면 아내 또한 부대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돌아오는 남편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유, 이 지긋지긋한 인간 또 술 처먹고 들어왔네 하고 구박하고 짜증만 부리지 말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한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폐하 이제 오시나이까 약주 드시고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고 한 달만 해보래요. 그러면 술주정 남편도 변화될 것이라고. 정말 매일 밤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 참 짜증나겠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만 마시고 들어오니까 아내가 속상하니까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인간 또 술 처먹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남편을 향해서도 그렇게 왕처럼 대접할 수 있다면 정말 그 남편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훌륭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그 옆에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 사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알고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남편을 따라 순종하면서 따랐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해도 그는 남편이 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자세입니다.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로 알고 기여기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대한 4가지 태도를 지적하고 있죠. 하나는 지적인 태도, 두 번째는 신체적인 태도, 세 번째는 정서적인 태도, 네 번째는 영적인 태도. 이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을 따라서 아내에 대하여 잘 알라는 거예요. 요즘 부부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서로 몰라서, 안 통해서, 이해가 안 가서 싸워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몰라.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몰라요. 말이 안 통해요. 뜻이 안 통해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간에 부딪혀. 왜냐하면 서로 간에 마음을 몰라주니까. 참 부부싸움하고 살면 계속 싸움판이죠. 싸움도 한 번 하면 싸움도 늘어난 것 같아요. 싸움도 안 하면 안 해지는데 하면 할수록 더해지는 것이 싸움이 아닌가 싶어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그랬대요.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적어라. 결혼 기념일을 적어라. 상대방의 성격을 적어라. 상대방의 취미를 적어라. 상대방의 소원을 적어라. 상대방의 신체의 건강을 적어라. 이런 등등 몇 가지를 제시했더니 모든 아내들은 척척척척 잘 기록하더래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남편들은 못 쓰더래요. 방황하더래요. 쩔쩔매더래요. 이게 보통 우리 남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남자들은 잘 몰라.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무심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들 생일도 어떨 때는 몰라요. 잘. 넘어갈 때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잘 기억하더라고요. 잘 기억해. 결혼 기념일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 근데 우리 아내는, 우리 집사람은 잘 기억을 해요. 이게 있어 여성과 남자의 차이인가? 무심, 관심, 무관심이라고 봐야 될까? 무관심이겠죠.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좀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좀 남편이 지식을 따라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도 남편에 대한 공부, 아내도 아내에 대한 공부, 아버지, 어머니도 공부해야 되는데 모르고 무조건 결혼만 하고 모르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체적인 태도입니다. 신체.
성경에는 아내와 동거하고 하는 이 말은 신체적 영역에 속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 동거한다는 말은 성생활에 책임이 있다. 아내의 성적 필요를 채워주는 책임이 있다. 또 삶을 함께 나눈다. 하룻밤 자고 가는 하숙방이 아니라 함께 기거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바로 그런 자리가 가정이다 하는 거죠. 아내와 함께 동거하며 산다. 가정이 깨진 이유가 많이 있죠. 바로 남편들이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면서 아내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더불어 술 마시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노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여행 가는데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내와 더불어 삶을 나누는 시간이 적다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 남자들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취미생활 하는 데는 바쁜데 가정에는 등한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내와 더불어 동거한다. 아내와 더불어 삶을 나눈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 하는 그릇이다. 한마디로 정서적으로 남자보다는 훨씬 민감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여성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조심스럽게 잘 대해야 된다. 아내는 큰 선물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적은 것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장미꽃 한 송이. 가장 적은 것 하나에 마음이 녹아난다고 그러죠. 말 한마디도 예쁘다고 하는 말 한마디. 여성들은 예쁘다는 말 한마디 하면 좋아하잖아요. 예쁘다고. 예쁘다고 하는 말 한마디. 무엇이 예뻐, 무엇이 예뻐. 이러니까 예뻐, 이러니까 예뻐. 음식에 넣고도 마음에서 맛있어. 그 말 한마디.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감동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니까 이렇게 남자가 조심스럽게 잘 깨지기 쉬운 그릇 다루듯 잘 다루어 달라고 하는 이 부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연약한 그릇이다. 정서적으로 민감해서 쉽게 웃고 쉽게 울고 쉽게 낙심도 하고 이게 바로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편의 책임이 크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는 남편, 가정을 정말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남편들에게, 가장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죠.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육체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는 받는 자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선물로 받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또 우리가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아내를 잘 생각하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부탁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럴 수 있는 가정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남편과 예수 믿는 아내가 함께 살면 서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남편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아내가 있다. 이건 참 행복하죠. 우리가 자녀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신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기도처럼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참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함께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부부가 살면서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몰라요. 그냥 살면 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영적인 축복은 예수 믿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나 사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살면 불행해요. 예. 신앙적인 문제, 신앙의 갈등 이거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여자 집사님 남편이 술 먹고 교회까지만 터벅터벅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다 잡고 끌고 가더라고. 빨리 가, 빨리 가자. 끌고 가면서 막 발로 차고 주먹을 때리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야, 첫 남편을 따라 사는 아내 얼마나 불쌍하냐. 요즘은 그만큼 무식한 남자들은 별로 없는 줄 알지만 요즘도 그런 남자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한번 갔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또 반대로 또 예수 안 믿는 또 여자하고 만나 사는 남자들도 있더라고.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아내하고 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도 신앙을 그만뒀다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남자와 예수 믿는 여자가 함께 만나 사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종교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같다는 거. 하나님을 함께 섬기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귀신 섬기고 한 사람은 하나님 섬기면 참 불행해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하냐?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이여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말로
하지 말고 행위로서 남편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라 라고 하는, 겉모양으로 예물을 꾸민 것을 하지 말고 마음에 온유하고 마음에 안정된 심정으로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선생님의 권면의 말씀이고, 또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남편으로서 니들을 잘해달라.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권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는 행복할 책임이 있고 행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